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회복입니다. 고침을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마음이건 영혼이건 육신이건 생활이건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오늘 주님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만지기만 하면 주님은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이혜연 집사님께서 오늘 그의 연약한 지병을 인해서 수술을 의사와 간호사를 통해서 받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그 부부 되시는 분들에게 저짝 두 번째 방에 아침 시간에 혼자 조용히 가서 오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의사 또 간호사의 손길을 통해서 아주 깨끗하게 후유증이 없이 생기지 아니하고 고침을 주시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속히 뵙게 되기를 바란다.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면 교회에서 만나 뵙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찾아가셨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됐을 때, 대부분이 병자들이 많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을 만지건 주님께서 만져주시건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또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회복입니다.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북한하면 먼저 연상되는 단어가 떠오를 거예요. 공산당. 은행하면 돈, 깡패하면 폭력, 불교하면 떠오르고 연상되는 단어가 자비. 오늘 기독교는 떠오르는 연상되는 단어가 있다면 회복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는 자는 고침을, 주님 앞에 서는 자는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바꿔주십니다. 변화를 주십니다.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밤에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분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회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 아담 하와를 오늘 지으시고 난 다음에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 너는 생명이 되리라.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120년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담 하와에게 너는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또 땅에 기어다니는, 바닷속에 있는 모든 어족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다스리라는, 에덴 동산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관계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들하고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오늘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는,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놓은 오늘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게 되면 손에다가 반지를 끼워주게 됩니다. 이게 순교를 지키라는 얘기죠. 다른 남성, 다른 여성에게 오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 아내 되시는 분이 좀 몸이 약해요. 그러면 남편 되시는 분은 음식을 하는 사람으로 해서 가정부를 드릴 수도 있어요. 또 청소라든지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사람을 기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무리 약해도 자기의 자식을 낳아주는 것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오늘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오늘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전부 선물로 받았던 것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먼저는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원히 살리라 했는데 인간은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은 죄 지은 결과는 인생에게는 죽음이 오늘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인간은 모든 삼라만상에 있는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잃어버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관계, 좋은 친구 관계였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친구가 아니라 마귀가 친구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곁에 둘 수가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오늘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지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단절이 되었어요. 끊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 선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사역은 회복의 사역입니다. 고쳐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꿔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수님을 만지는 자에게 회복을 주셨습니다. 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고 하는 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회복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대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늘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서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명한즉 치료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밤에 말씀을 집에서 듣건 어느 머무는 처소에서 듣건 오늘 이곳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듣건 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회복하려고 하면 뭐니 해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마귀 만나 안 됩니다. 사람 만나 안 됩니다. 삭개오처럼 세상 걸로 마음이 불안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뽕나무 위 있을 때 삭개오야 말씀 듣고 주님 만남으로 주님 만나게 됐을 때 오늘 그는 회복하게 됐습니다. 밤중에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마음속에 늘 안타깝고 답답했던 그 심정이 예수님 만남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야, 거듭나게 되는 건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구나 깨닫게 됐을 때 막 마음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 만나게 됐을 때 오늘 그의 삶이, 그의 신분이, 그의 모든 것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 성녀로서 오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회복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요 모든 죄 사함이라는 게 내 자신에게 있는 건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변화가 찾아오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 잘못 살았던 거 있습니다. 욕심으로 살았던 거 있습니다. 만약 삭개오라고 한다면 뽕나무 위에서 내려오게 됐을 때 오늘 그는 버렸습니다. 내게 있는 것 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토색한 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회복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만나게 되면은 회복을 주십니다. 진정한 회복을 맛보려고 하면 버릴 것은 오늘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변화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해서 막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주님 만나게 하려고 전도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어떤 분은 나는 몸이 연약하니까 집안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들 잘 자기 역할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교사들 자기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 잘 교육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가 계셨는데, 오늘 그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그럴 때 그걸로 인해서 일약 영웅이 됐지만 아합 왕 이세벨에게 죽음을 피해서 광야 쪽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밀리게 됐습니다. 도망치면서 어느 나무 밑에서 우울한 마음, 절망적인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우울한 마음, 삶 속에서 왜 그런지 낙심되고 절망적인 마음이 듭니까? 오늘 이 엘리야가 조금 전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가 이젠 반대로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는 지금까진 죽고 싶습니다, 내 할 일 끝났으니까 죽여주시오 하던 것이 역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역전에 오늘 여러분이 어떤 명수가 되려고 한다면, 역전시키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나요? 어떤 문제에 여기 탄소가 보태지게 되면 숯이 돼버리는 것이 될 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문제를 가졌지만 거기에 탄소가 보태지니까 오늘 다이아몬드가 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수치라고 하는 건 그 원소가 탄소입니다. 그런데 그 탄소가 숯이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 같은 귀한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가 하면 예수를 통해서 저주와 버림받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내 속에 주님을 영접하면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탄소가 어떻게 다이아몬드 같은 오늘 이런 귀한 것이 되지만 나 같은 똑같은 죄인이 오늘 예수를 만나게 될 때, 배반하게 됐을 때, 영접하지 않게 됐을 때 그 영혼 영원히 살긴 하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인간을 치료하시고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일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저 천국의 시민권 갖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병든 자, 오늘 영혼의 공고함을 가진 자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내 자신이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내 자신이 몸이 연약합니다. 그걸 인해서
죄로 죽건 질병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살리는 분, 치료하는 분, 회복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밤에도 나가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오늘 우울한 감정 속에 살지 말고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말씀 붙잡아서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믿음이 되고 능력이 돼요. 믿음의 능력이 다른 거 있겠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희들은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라. 세상을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빛으로 회복시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에 입은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어느 때는 자녀를 통해서, 저도 간혹 가다가 자녀를 통해서 그 뭐 특별히 뜻을 담고 하는 말 아닌데 이렇게 나이가 조금씩 듣다 보니까 뒤돌아서면 좀 섭섭하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또 아내를 통해서도 그런 마음, 또 남편을 통해서도 우리 자식들도 부모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상처받을 수 있겠죠.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자기를 파괴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뭐 극단적으로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걸 감당이 안 되면 자살을 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자기 자신을 파괴해요.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이는 불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내가 참 마음이 불안하다, 걱정이 된다, 뭐 두려운 마음, 오늘 어느 때는 내가 이거 얻기는 얻었는데 심한 자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사람이 죄책감을 가진 후에 가지게 되면 이 마귀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야, 너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너도 좀 의리가 있든지 너도 뭐가 있으면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야, 지금 내 마음속에 잘못을 했건 남을 통해 상처를 받건 너는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가 있다. 주님 없이 오늘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서 마음의 위로와 상처를 싸매주고 주님께 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여자, 그런가 하면 같이 살았던 남자 4-5명 이상이는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게 됐을 때 아무도 보지 않게 하려고 정오쯤 돼서 우물에 가서 그 시간은 동네 사람들 다 낮잠을 자든지 집안에서 나오지 않는 그 자리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 만났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 내 자신은 변화될 수 있구나. 오늘 그가 회복됐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가운데서 치료함 받아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냥 동네 들어가서 나에게 변화를 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했다고 했습니다. 간혹 가다가 교우들 중에도 그러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대개 목사님 제가 불면증으로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막 식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실 쪽으려고 억지로라도 잡수셔야죠. 조금 좀 더 하더라도 잡수세요. 어느 때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이런 세상 쾌락에 오늘 빠지게 됩니다. 그냥 적당히 아니라 푹 빠져서 중독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마음이 아주 격해지게 됩니다. 아주 병적인 분노 있는 사람이죠. 갑자기 어느 정도도 막 그냥 소리 지른다든지 분노를 발하고 어떻게 감잡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생기는 사람,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 치료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 자기 자신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려면 먼저 주님 만나서 주님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자기 자신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회개하고 자신은 용서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마음에 상처받은 것을 치료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의 행위를 생각하나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라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그냥 기쁜 웅덩이에 있다가 돈 받고서 팔려서 노예가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20여 년 가까이 이런 고통을 받는 슬픔의 연속이었을 때 만약에 형들 내게 이렇게 했지, 형들의 한 행동을 생각하거나 만약에 그것만 봤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런 마음의 상처 치료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 그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췄어요. 그냥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팔렸을 때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신앙적인 고백과 마음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거기 보면 제가 이런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다 할 때 우리 자신은 그 사람이 내가 한 것에다가 그냥 눈을 박지 마시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에게 늘 시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오늘 늘 하나님의 처분과 인도와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런 말을 내게 해? 이거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어떤 착하고 좋은 어떤 분에게 조금 가장 가까이 온 분이 다른 분들 앞에서 막 상처되는, 받으면 들으면 상처될 만한 얘기를 이렇게 했을 때 오늘 그 여자 성도 입장에선 그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지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주님에게 시선을 맞춰야 자기도 위로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남을 용서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회복시키려고 한다면 언제나 과거 보지 말아야 돼. 과거에 받은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열매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 일, 과거 역사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나 과거의 의미는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 과거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다만 그것을 우리는 의미를 바꿀 뿐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오늘 저 북한 사람들, 중국 사람들에게 우리는 한많은 아주 피맺힌 한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용서는 하자는 거죠. 그러나 잊어버리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우리 사회에 참 요즘에는요, 아무리 자신이 정직하게 살라고 해도 왼쪽에서 보는 시각과 오른쪽에서 보는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요, 그냥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주님이 알아주시겠지, 이 마음 갖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천천히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전기를 일으키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에서 바꿔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수는 미래가 없지만은 용서해 주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주님 만나야 돼요.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 치유자가 됐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가 있느냐? 우리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에 근심이 있고 시험당하는 자도 주님은 오라는 거예요. 야,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그 낙심할 만한 죄짐을, 절망할 만한 그 죄짐을 졌다 하더라도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고쳐주고 내가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신이 너에게 변화를 주고 회복을 주고 고침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전을 찾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오늘 듣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주고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준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 예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내 죄는 내려놓으세요. 주님의 용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세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매사에 기도하고 내 속에 답답한 거, 내 속에 소원하는 거 주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던졌으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주님이 응답해 주시든 사장님이 결제난에다가 예스하고 해주든 이거는 좀 미결이다, 좀 나중에 결제해 주겠다든지 안 돼 하든지 다 주님에게 맡기고 오늘 주님에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